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5장,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 마지막 절인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우리 모든 예배와 그 모든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신방 예배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신방 예배가 은혜롭게 잘 진행이 돼서 또 가정들마다 또 구역들마다 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들 또 구역 예배와 신방 예배가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도록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생수가 흘러넘쳐서 모든 곳에 흘러들어갈 때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이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듯이 우리 시온성교회 또 주일 대예배를 비롯하여 오후 예배, 찬양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오전 저녁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또 선포되어지고 그 은혜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희망 갖는 모든 신방의 예배와 또 가정의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주관하여 주셔서 구역과 소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경험하는 모든 예배와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수요 오전 기도회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 불러주시고 또 함께 위로받고 또 함께 도전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와 모든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오니 먼저 앞서가셔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의 처소를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의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또 뜻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 시온성교회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주일 예배, 또 오후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 생수가 차고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구역 예배와 신방 예배, 또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처럼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와 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 오전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게 하셔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충만한, 말씀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역대상 13장 우리 한 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분별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선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돌아설 수 있고 말씀을 향하여 그 길을 옮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 보고 넓은 문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여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늘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잘 분별을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13장을 보니까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나는 왕이 되어져서 성전 안에 지금 들어와 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밖에 있다는 것이 늘 마음에 신경이 쓰여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성전에 나와서 또 이렇게 업무를 보고 편하게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러 가지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너무나 초라한 곳에 있지 않은가. 이제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정식적으로 옮겨오자,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참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명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금 옮겨오자, 이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다 모든 것이 이제는 결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다 모아주고 좋게 여겼다. 이것은 이젠 앞으로 그 일이 추진이 되면 모든 일들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실 때 2절과 3절에서 조금 특징적인 것을 하나 발견하실 수가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쓰여졌는가? 중반부쯤 가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 그리고 끝부분으로 가면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3절로 건너갑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2절과 3절 아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참,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자체로는 참 좋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집단적인 의견이 돼서 이렇게 끌고 간다면 참 그 일은 수월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11장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저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탑을 쌓고 하늘 높은 곳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라고 하는 커다란 어떤 목표하에 그들이 바벨탑을 웅장하게 지어서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못 짓게 만드셨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 보내셨습니다. 명분은 그럴싸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함께 다 모여서 이 거룩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자. 그러한 사람의 일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옮기십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축제도 하고 행사도 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잠언서 기자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이고 좋아 보이는 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게 여겨도 어떻게 보면 집단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라고 여겨도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아닌 길로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지요. 바로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런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앞장서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로 34절, 조금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똑같은 일인데 명분이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눈에 좋아 보이지만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돌아설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으니 이제 언약궤가 들어와야 되겠죠. 자, 언약궤를 메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여기 보면 7절 후반부에 보면 우사와 아이와라는 사람이 수레를 몰고 지금 들어옵니다. 자, 그러다가 9절 말씀을 갈 때, 자, 이게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야, 이제 하나님의 궤가 우리 성전 안으로 드디어 들어오는구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이 소가 갑자기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막 뛰니까 거기에 실려있던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바로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펴가지고 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손을 댄 그 우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셔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놓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좋은 일인데 왜 하나님은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셨는가? 아, 하나님 너무하시네. 인정도 없으시지. 아니, 하나님의 궤를 옮기겠다고 이렇게 하는 수레에 싣고 오는 헌신자한테 왜 이렇게 매몰차게 죽이시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반하는 일은 모든 것이 죄가 되고 맙니다. 사람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면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떠한 일을 하든지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여기 사회에 있을 때 일어난 일들 다 많은 일들 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항변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유를 주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초점을 두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에 초점을 늘 두셔야 됩니다. 교회 왔을 때 우리는 상식을 배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는 자리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식을 배우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 왜 잘못되는지 오늘 말씀을 제가 하나 짚어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리하죠.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서 4장 15절. 자,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기라고 되어 있냐면 어깨에 매서. 그리고 누가 옮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핫 자손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상 13장에서 우사와 아효가 이 새 수레에 싣고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사와 아효가 고핫 자손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냥 헌신자지. 그리고 새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은 편리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보았을 때는 참 억울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경고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친숙하고 익숙함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경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좀 편리하게 익숙한 것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조금은 뒤처질 수 있는 거죠. 쉬운 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그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고 현명한 결단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오늘 만나는 수많은 선택 앞에 하나님, 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사람이 원하는 일입니까?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하나님께 대한 물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익숙함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이 우리 신앙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람의 일이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길로 결단하여 돌아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길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그 길의 끝에는 천국길이란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길, 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 그리고 생명의 길, 의의 길이 되게 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험성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마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오며,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서 맞이하신 그 모든 길들을 맞이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선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이것이 맞는 일이다, 이것이 좋은 일이다 여겨져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것에 우리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향하더라도 좁은 문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에 걷는 그 길의 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아무리 넓어도 편안하고 좋은 길이라 여겨져도 그 길의 끝이 사망의 길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결단을 해서 돌아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 허락하시고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게 도와주셔서 늘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함으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